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보혈 시리즈 제목은 보혈과 성령 충만하자는 제목으로 피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은 살롬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그 복이 그 집에 거할 것이라고 하셨고 아니면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위함보다는 너희를 위해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라는 말씀은 우리든지 적이든지 사랑을 주라고 말씀이다. 말에서 살아있는 동사가 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라고 말했고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므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신 것이다. 만일 빌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저주를 받을 자라면 저주를 받겠지만 저주를 대상이 아니면 결코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을 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감정에 매운 마음으로 저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할 대상은 가족,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우군에서 저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나기로 말이기도 하다.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으로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거든 그것으로 주며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로 가렸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며 저주하는 자가 되는 말씀과 같다. 성경은 저주는 자기를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랑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100만 원 달라고 하면 과연 아무도 말없이 선뜻 돈을 줄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하니 잘 모르지만 두세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 사람은 간호사로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또 한 사람은 서울에서 국민은행 간부로 있는 막내 동생이다.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두 딸이 취직했으니 달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군 적군 중에 나를 해치고 손을 보게 하는 적군 우군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나에게 무관한 사람, 나를 해치고 하는 사람은 믿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우군이 얼마야 될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식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영혼에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특히 영성훈련하게 되면 더욱 그렇다. 서론을 길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보혈과 함께 보혈을 부르며 항상 성령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 토레이 박사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며 할 수도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루터를 말하기로 성령의 시작과 끝은 보혈이라고 했다. 구약은 어린 양 피고 신약은 예수의 피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한 분이 성령을이라고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는 자라면 보혈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혈과 성령은 같은 것이며 보혈을 부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느 카페에서 시국에 있는 선교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필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켰다고 한다. 밤새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노란 주머니에서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보혈은 붉은색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주머니 안에서 붉은 물방울이 떨어져 있어 주님이 말씀 있었는데 노란 물은 성령이고 붉은 물은 노란 물은 성령이고 붉은 물은 성령이라고 하셨다. 저 보혈의 신앙 선교의 글씨로 뚜렷하게 났으며 주님이 이 카페를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쳐 준 걸 간증하였다. 토레이든 루트든 칼비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동의할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신용한 것은 그들이 쓰임 받았던 사람이고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믿기 때문이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보혈을 부르라.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구절이 하나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과 함께 보혈의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고 잘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 1서 5장 6절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였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밤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일반적으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구절 내용을 보며 부른 찬송가 204장을 작찬 크로비스 여사는 204장 1절에서 예수의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니라고 하였다. 물론 찬송과 성령의 근위와 같지 않는다는 것을 필자도 알고 있지만 찬송은 어느 설교보다 근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알지 못하지만 수백 년 지나오면 수억 명의 성도들이 부른 찬송의 거짓이란 말인가. 물론 물은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은 곧 보혈이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 말씀은 물은 보혈을 암시한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다. 이 말은 성령은 예수와 그 말과 피로 전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성령은 피를 전하는 사명이므로 보혈이 증거되는 곳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사실이다. 5장 8절에서 더 잘 말해 주고 있다.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고 하셨다. 성경 66권의 한마디로 말하며 물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성령은 기록자의 말 한마디로 보혈이다. 보혈은 성령의 핵심이요 또한 성경 그 자체이다. 신약을 1000번 정독했다고 그렇다고 그 구절을 1000번 읽은 것이 그런데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를 때 성경을 정독하듯이 신학 서적을 읽든지 보혈이 눈에 보인다. 이 위대한 진리를 글을 전하면서 가슴이 뜨겁게 느껴진다. 몇 해 전에 전남 옥포의 기도원에 봉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원장 따님과 그 식구가 대구에서 5시간이나 차를 타고 왔다고 했다. 그때 필자는 보혈 진리를 전했다. 자기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어떻게 보혈라고 물었더니 그 전도사가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 보혈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보혈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구 목포로 갈 때 하루에 5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 성령께서 보혈을 시키는데 보혈 기도를 한 후 능히 맑아지고 예언과 신유 각종 은사를 강하게 나타나는
낳고 성령이 보인다고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보혈 이렇게 부르라 얼마 후에는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신유 종교 보혈 신학자 베니 헌 목사는 보혈을 잘 알고 난 후 한 번도 보혈을 나를 덮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보혈을 말하지 않고 한 번도 설교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베니는 누군가 가늠보다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고 심지어 베니는 목회 집회하던 중 심지어 TV를 보면서 병 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성령과 보혈이 같이 역사한다는 말은 검증된 것이니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그가 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책에서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보혈을 보내면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얼마 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여 술 취한 사람같이 모두 다 충만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 구에서 가장 위대한 그 능력자 모세였고 그는 보혈의 신학자이고 신앙에서는 바울이 그렇다. 현대인은 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 피사건의 다음같이 기록했다. 여러분은 지금 속죄의 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죄의 피 앞에 있습니다. 죄라는 원본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다. 다시 말해 죄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럼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것이만 죄라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그것도 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하라는 계명도 하지 않은 것도 죄이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는 것을 죄라고 했다. 도둑질, 간음, 살인 등 하지 말라고 계명을 어긴 것도 죄이지만 보혈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임을 알 수 있고 보혈의 신앙이 거듭나야 한다. 둘째, 나병 환자의 보혈. 예기 14장에 나병 환자의 치유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제공해 준다. 2절에 보면 모든 병자들이 제사장 앞에 데려갈 것을 말하고 3절에서는 그를 진찰하여 환자임을 확인하여 4절에서는 두 산비둘기를 목양목과 홍식실과 우수틀을 가져오도록 하여 5절에서는 제사장은 한 마리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작게 하고 6절에는 다른 새 한 마리는 산재로 취하여 목양목과 홍색실과 우슬도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에 젖어 7절에서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게 하고 그 잔새는 들에 놓으니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그 위에 진에 들어온 것이요 12절에는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드리고 13절에는 수양을 거룩한 장소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쇠를 질그릇에 잡는 것은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을 의미하고, 백향목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주고, 홍색 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을 의미한다. 쇠를 질그릇에 잡는 것은 주님이 질그릇 같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을 의미하며, 백향목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리키고, 홍색 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을 의미한다. 피 묻은 쇠를 날려보낸 것은 주님이 보혈로 우리들이 살아날 것과 주님의 보혈로 흘린 후 부활할 것을 가리킨다. 우슬초로 피로 적심은 믿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혈을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14절에 수양을 피를 차여 우편 귀부리와 우편 엄지 발가락에 바른 것이며, 15절에 제사장은 기름을 차여 우편과 좌편 손바닥에 7번을 뿌리라고 했는데,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에 바르면 피를 뿌리고 바른 곳에 죄가 씻기고 성령의 역사한다는 뜻이며, 그 피 뿌린 곳에 기름을 7번 뿌린다는 것은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보혈로 뿌려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함을 여기 셌다고 가르쳐 준다. 구약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렇다고 나병 고침을 받는 역사에 보듯이 우리는 보혈의 신앙으로 회복하고 보혈을 부리면 즉시 성령이 역사하심을 얘기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아멘. 욥기 15장에 1장 15절에 자녀에게 보혈을 가르쳐 주어서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보혈 뿌려야 한다. 레위기 4장과 18장에 비롯한 레위기 전체가 피 뿌림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히 임직식을 드릴 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보혈을 뿌리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 보혈 뿌리는 기도와 전도를 해야 한다. 뿌리는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 모두에게 해야 한다. 구약에서는 제사마다 피를 제단 사면 제물 사람 율법책에 뿌렸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약은 짐승의 피, 보혈을 상징한 짐승의 피 뿌리였고, 오늘날 예배 때마다 보이지 않는 보혈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피를 날마다 뿌려야 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지금은 우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약에서 짐승의 피나 오늘날 예수의 피로 구약은 직접 피지만 오늘날은 믿음의 피로 우슬초로 찍어 뿌려야 한다. 다시 말해 보혈의 신앙은 날마다 보혈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강당에 뿌려져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6장 5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된 우리를 라고 하지 않는가? 날마다 전해야 한다. 뿌리라는 말의 본래 뜻은 보일의 진리로서 신앙을 전하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규례를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규례로 삼아야 하는가? 이 구절은 바로 12절 13절에 보면 피뿌림을 너희도 자손 대대로 지키라 하며 그 뿌림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야 할 또는 말해야 한다고 성경은 명심해라고 가르쳐 준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우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계시 통달 은사를 주신 걸 받았습니다.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옥자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사명, 즉 파수꾼 사명, 나팔 부는 사명, 육의 경찰을 마치게 하시고 영의 경찰로 사명을 주셔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최고의 임무와 목적이 예방경찰입니다. 지금 말세지말에 WCC, WEA, 로잔 등 각종 미국의 자유신학, 신복음들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쑥물을 묻고 다 지옥에 가게 되므로 예방경찰,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나팔을 부르라 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주님께서 또 요사이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7월 10일 날 로잔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오른손에 다 원탁에 앉아서 술잔을 들고 앞에 목사 두 명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묵시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저주총회 인본주의 통해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5절에 말씀같이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그림의 정체성 인본주의 모임이라고 음녀단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파팔라스와카. 말세가 다 되어 가므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2절의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들이 이 WCC, WEA, 로잔 등 음료 단체,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단체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여 쑥물을 먹인 음녀주의 종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쑥물을 먹여 죽게 한다는 계시 한 장,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상수로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흘러가 많은 고기들, 성도들이 죽는 계시 한 장을 작년 5월달에 보여주시고 지금이 있더라고 주님께서 계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소아카. 그리고 주님께서 다볼시시 총회할 때 귀신들의 잔치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저 다볼시시 따라가면 지옥에 간다고 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위에 한국 교회가 그 다발시시 귀신들의 그 따라가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부패 타락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나 주식회사, 세상 공장, 정례는 꽃과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 생수를 먹지 못하게 비닐로 덮어주고 가고 있고 요 사이는 교회가 아닌 교회 속을 바벨탑의 계단에 앉아서 얻은 주의 종이 큰 죄를 짓는가 걱정 근심하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그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바타. 또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회 그 목사를 주님께서 그 원로 목사는 음료 중에 음료고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가고 있고 간판이 다 삭제되어 있고 사태기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고 또 공산주의 세속 족벌 그 상징해 보여졌고 요사이는 그 원로 목사는 음료 중에 음료 대장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그도 그 바벨탑 교회이고 음료와 그 사치로 뱀들이 울그림을 보여주셨고 또 대구에 있는 큰 대형교회는 빌보 3장 17절 말씀대로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배는 신 우상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만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말해서 자아실은 그 자기 확장 교회 확장만 하고 생명사역 하늘의 백성을 만든 양육 훈련을 그도 양육 그 목회는 하지 않고 땅바닥만 치러보고 공장에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대형교회는 그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그 검사같이 빳빳하고 또 사기성이 농후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 방언 등을 방해함으로써 먼저 자기 얼굴에 춤받는 식으로 공황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 대화이므로 우리가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미리 하나님께 비밀 대화함으로써 예방 그 안전하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비밀 영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칼파팔라스와 그리고 그 반야울에 있는 큰 반월동에 있는 큰 교회는 그 목사가 그 어깨 계급장 장군 계급장에 구겨져 땅에 떨어지는 걸 몇 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즉 말해서 그 목사는 개척교회 양도둑질 그 개척교회 앞에 봉고차를 뒤에서 양을 도둑질 함으로써 징계로 자기 처가 그 영은 살리고 육을 데려간다는
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또 그 경산의 공공 그 무슨 목사는 그 요술 목회 그 알라딘 앰플 보여줬습니다. 사술과 요술 같이 목회함으로써 징계로 간이직 수술하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고, 또 경북 청도의 G00목사는 탐욕과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였어. 암이 걸려서 암 수술하니 또 재발하여서 회개하고 저가 거기에 보혈 찬송 그리고 집회를 함으로써 그 목사 속에 큰 그 시커먼 항소가 뛰쳐 마귀가 나옴으로써 치유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고 와샤 와카. 또 대구의 그 한공공 목사는 신학교를 하면서 자기 부인을 놔두고 전도사와 같이 그 목회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전도사가 환상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회개할 것이 많다, 즉 숙제할 것이 많다고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전도사가 난소암으로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로 죄의 결과 징계라고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징계를 경고를 몇 번 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면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을 거둬간다는 말씀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감마가팔라사 칼라와샤와 감마가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카. 또 서울의 어떤 집사가 아파트를 부동산 하면서 14채를 소유하고 있어 주님께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욕심이 제가 잉태하여 제가 장성하여 그 주님께서 영은 살리고 육을 거두어 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죽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또 부산의 어떤 근사는 욕설과 그 악한 말을 그 사채업을 하면서 그 욕설 따라 뱀이 독사가 들어와서 유방암으로서 고생하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또 부산의 어떤 그 전도사가 조상의 그 유전으로 해서 박수와 무당이 있어서 부인병이 DNA가 와서 부인병으로 고생할 때 안수하니까 그 옛날 그 절과 무당의 엣집은 사라지고 레이저 불이 쫙 들어가서 치료되는 광선을 발해서 치유의 역사를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또 전도사도 목사 안수를 할 때 레이저 불 광선이 들어가서 치유하고 그들의 불의 그 전수되는 걸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샤와 카마카파파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또 주님께서 부산에서 자폐증 아이를 안수 기도할 때 그 자폐증이 3일간 그 나왔다가 3일 후에 재발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즉 벽에 기동성의 테이프 많이 갚힌 걸 보여줬습니다. 즉 부모로 죄로 인해서 제가 간피어 있어서 회개하고 그 테이프가 풀어져야 정상적인 완전 치료가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감마카파팔라스와카.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층천과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보좌 앞에 생명책에 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형제들이 부러워한 걸 보여